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버이들 축하드립니다. 오는 주일에 어버이 용돈 우리 만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효도 용돈 드리니까 오는 주일날 1부, 2부, 3부 때 드립니다. 그때 꼭들 다들 오시길 바랍니다. 만 80세 이상 되신 우리 교우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장교순 권사님이 오늘 오셨나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저번날 넘어지셔가지고 꼼짝 못하셨는데 오늘 오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교순 권사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었어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메시지 두 가지는 1절과 2절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이 떠나갑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 야곱을 이제 자기 친정으로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당부한 메시지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날 이후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죠.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떠나보냈는데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당부한 메시지 첫째 적으셔도 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오늘날로 치자면은 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도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교회 나오는데 아내는 절에 다닌다면 불자라고 한다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교회 데리고 가자고 하는 남편과 절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아내 사이에 집안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평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첫째, 둘째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 믿음의 배우자를 맞이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결혼 문제가 자녀들 결혼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결혼 문제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들들이 믿음이 시원치 않아도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면은 남자들 신앙이 또 좋아집니다. 회복되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아들들도 믿음 없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면 믿음 다 까먹어 버립니다. 다 까먹어 버려요.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는 리브가의 의견에 동의를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면서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야곱이 형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또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한 번 더 축복을 해주죠. 이것은 이삭의 이 축복이 인간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이 장자권의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1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선한 때에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태 속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어떤 선이나 또는 어떤 악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오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주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 어떤 행위에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의 배우자 택했을 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배우자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지금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선택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백춘자 권사님하고 이제 저기 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 이찬조 장로님을 좋아했던 아가씨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핸섬하잖아요. 와가지고 찬조 씨, 내가 춘자보다 훨씬 낫은데 왜 나를 안 들어가고 영자도 아니고 말자도 아니고 춘자를 들어가는 거요? 했을 때 아니 내 아내 내 배우자 내가 알아서 택하는 거지 왜 난리야? 그렇잖아요. 그 절적으로 우리 이찬조 장로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상에 대해서 마귀가 절대 참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택하셨어. 모르고 택한 게 아니야. 다 아시고.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로마서 9장 11절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이삭이 착각을 해가지고 동생을 큰아들 착각을 했고 또 야곱의 허물에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이것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상관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허물과 실수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화면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읽어주세요. 최 집사님. 왜 아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 안 읽은 것 같은데, 다 안 띄워준 것 같은데. 자, 다 넘어갑니다. 야곱이 팟단 아람으로 가게 된 이유는 본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느새 이게 바꿔져 가지고 가나안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피하고 선민 곧 동족과의 결혼을 하기 위한 더 큰 목적으로 이게 바꿔졌어요. 지금 사실 야곱이 팟단 아람 자기 애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되었는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자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거든 정말.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삭은 그 자기 아들이 왜 처갓집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어머마 리브가가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안 해주고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저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니 이래서야 되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만큼은 야곱만큼은 우리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친정에는 오빠의 딸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당부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아버지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믿음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래 원했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실수들 이런 허물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제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래 이유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야곱은 도망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자 거기서 12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실수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뭐 하다가 아이고 애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 아버지 야곱이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가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그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와 형들을 다 기근해서 흉내내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니 이놈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인심하면서 팔았단 말이냐 요놈들. 자, 만약에 야곱이 알았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장차 앞으로 임하게 될 흉년으로부터 야곱과 70명의 그의 식솔들을 다 구원해서 애굽 땅에서 사들을 보내면서 이 수백만 명의
자손으로 번성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이런 걸 주시지 않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자들에게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 하나님 앞에 복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뭡니까? 욥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이병호 집사님 그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 그 간증에서 여러분들 그날도 들으셨고 또 내가 목회해야겠다도 그때 적었었지만은 거기서 뭐라고 그 이병호 집사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병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네가 언제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은 적이 있었더냐? 네가 언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집중한 적이 있었더냐? 그러면서 내가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치하는 이유를 그곳에서 찾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이 광야고 감옥 아닙니까? 또 이 광야 감옥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광야고 감옥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광야들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만남에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타락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그때마다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타락해가지고 하면 계속 또 사사들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게 되고 조금만 힘들게 되면 난리가 나죠. 자, 이런 우리를 너무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수금보다 더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2번 이삭이 오늘은 기도하는 걸 깜빡해버렸네. 자, 그냥 지나갑시다. 오늘은 이양 지나갔으니까 오늘 좀 성경 대학 공부를 좀 많이 합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3절, 자, 3절 찾아봅니다.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자, 적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첫째는 후손이 여러 족속을 이루라는 번성의 축복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기업의 축복입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축복은 이미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의 정통성이 이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축복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게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공통점이 뭡니까? 번성하잖아요. 오늘날 미국 보세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 천조를 이런 전쟁 국방비로 천조를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천조를.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미국이 인구가 2억밖에 안 돼요. 중국은 17억이에요. 17억. 그런데 17억 되는 중국이 2억 되는 미국 감당 못 하잖아요. 미국 감당해 내려고 하다가는 완전히 그냥 중국은 난리가 나, 난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세계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취임선서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거기서 취임선서를 한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쭉 행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롯의 그 소와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곳에서 같이 머무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서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 좋지. 고생하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러 나오고, 세상 물질 세계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잘 써야겠어. 우리는 잘 사용해야죠. 선한 일은 선한 삽에 잘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코리아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데 방위비 한국에다가 더 우리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데 더 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크게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인정한다고 해서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여러분 세계 6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북한이 핵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국력 자체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이런 복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임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대한민국 땅에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막 초기에 이제 집권했을 때 당시에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GDP가 3배나 높았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참 새벽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누가 여러분 금방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볼 것 같지만은 나라가 작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 저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백그라운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다 개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몸을 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인 거죠.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이 땅 떠나게 되면 지옥이니까 그들은 이 땅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이 땅 떠나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새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때가 되면은 새 집으로 이사 갈 사람이고 한 집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철거가 되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어. 그야말로 그냥 거리에 내쫓겨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두 집이 있다고. 자, 두 집이 있을 때에 똑같은 허름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두 집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 떠나면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어디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뜨거운 불이 펄펄 끄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소망 중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서도 우리는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써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힘을 써야 했어. 엉뚱한 데 모이는데 힘을 쓰면 안 돼요. 그 작년 12월 12일 날 MBC PD 수첩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MBC PD 수첩에 나온 이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그게 영농 단체인가 무슨 영농 단체가 한데 자기가 100만 명을 600억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가지고 초기 가입비를 얼마를 받았냐면은 6천만 원을 내면은 한 달에 500만 원씩을 통장에다 넣어주겠다. 이건 순전히 이자 수입, 이건 그냥 수입이다. 그러니까는 6천만 원을 사람들이 냈단 말이에요. 6천만 원을 내고는 500만 원을 통장으로 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옹구만 그대로 살아있고 5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사기다. 그 동안에 사람들을 막 포섭을 해가지고 그리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도록.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이 가입비를 6천만 원을 냈는데 그럼 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 대한민국에. 이 가운데는 혹시 안 계시겠지?
그거 금액 전체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2조. 12조요, 12조. 1000억 다음에 1조 아닙니까? 12조가 돼. 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70이 넘은 그 노인분은 식구들 몰래 집을 담보해가지고 아들 앞으로 5천만 원, 자기 앞으로 5천만 원, 딸 앞으로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이 좀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집안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작년 12월 12일 MBC PD 수첩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돈 5천만 원만 넣으면은 6천만 원만 넣으면은 매월 500만 원씩 나오고 온금은 온군대로 살아있고 이런 말 이거 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욕심, 말이 안 되는 것들 이거 사기니까 절대 이런 데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니 뭐 에어컨이 냉장고니 이런 것들을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안에서 사는데 시중의 가격보다 이런 냉장고가 가격이 배나 더 비싸. 그런데 거기 가입된 회원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왜냐? 500만 원에 들어오니까 이게 공짜인 줄 알고 진짜로 공짜인 줄 알고 이거 500만 원 공짜로 들어오는데 이까짓 거 좀 비싸도 겁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회원들을 모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가 되든가 내 돈을 거기다가 6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받고 떨어지는 이 피해자가 되든가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내가 투자한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식구들, 형제들, 친구들,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이거 투자를 하는 거예요. 6천만 원 투자하면 5천만 원 투자하면 내 통장에 봐 이렇게 들어와면서 여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절대 이런 것들 공짜 쉽게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은 속지 마세요. 이런 것들한테 절대 미혹되지 말고 어디서 뭐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전에 뭐 여기 신갈에서 막 어르신들 오라고 오기만 하면 가면 막 주는 거예요. 쉬도 주고 못도 주고 막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엄청나게 공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받아왔는데 나중에 건강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덤택을 내가지고 집에다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는 돈 많은 데는 것도 벌벌 떨고 하던 사람이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물건들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행여라도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이런데 있으면 이거 사기꾼이구나 사기구나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이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날로 이게 아주 진화가 돼가지고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감쪽같이. 옛날에는 물건들만 줬는데 이제는 돈을 주면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데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말고 그래서 또 여기에 출석을 한대요. 출석을 매일 출석 체크를 하는데 딱 출석을 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만 구역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 다단계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계속 그런 걸 들으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세뇌가. 여러분 이런 데는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데 가지 말고 어디에 모이길 힘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을 쓰였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이런 데는 힘쓰지 않고 그런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있는 비상금들 다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자살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에 주수도라고 하는 아주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주수도 탤런트였었는데 아주 주수도 사기꾼 그 제유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옛날 텔레비전에서 한번 군산 앞바다에 석유 시추선 딱 뜨는 거 봤었잖아요. 뉴스에 났던 거. 그래서 석유가 나오게 되면 대박을 터뜨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투자했던 사람들 전부 사기당한 거예요. 야, 사기꾼들이 그렇게까지 이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돈 버는 거 이런데 행여라도 여러분들 돈 잘못 투자하지 마세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안전한데 또 그런 데는 믿음이 없으니까 투자 못하고 사기꾼한테 투자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죠.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놈아,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 설을 못 참고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 낳느냐?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다.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 내가 약속한 약속의 아들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우리 사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자로서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경도가 끊어졌어요. 도무지 나올 수 없어서 제가 하갈을 취한 거고 내 아내 사라도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저한테 들여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걸로 전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의 문제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던 거잖아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번성의 축복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통해서 400년 후에 수백만 명의 그 인구를 가진 12족속, 12지파, 12족속을 이루게 되죠. 또 기업의 축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써 땅을 얻게 되잖아요. 땅이 기업입니다.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재산으로 그들이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우리 이런 그 자녀들 자손들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6천만 원 투자하면 500만 원씩 나온다. 이건 사기고 인위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황충을 막아주시고. 황충이 뭡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사기를 당합니까? 이게 황충이에요. 황충.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 헌물생활을 여러분 똑바로 딱 바르게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이거 사기구나. 이것들을 깨달아지는데 이거 안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여기서 큰 일이 날 것처럼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친한 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는 11조를 전혀 안 해. 헌금을 그 장로님 이야기가 그래. 이놈은 전혀 헌금을 안 한다는 거. 11조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밑에 아들은 이놈은 아주 11조 물생활 잘하는데 이 두 사람 다 IMF 때 이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딱 갔더니 이런 이제 다단계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두 아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 11조 물생활 잘한 아들은 딱 듣더니 형, 저거 사기야. 형 가자. 야, 넌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 좀 들어보고 가지. 뭘 가? 너 가. 난 좀 들어볼 테니까. 그리고는 이 형은
그 자리에서 남아있다가 듣고 정말 저러면은 괜찮았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한 5억인가 드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이게 사기였어. 그 아버지가 이제 자본이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인데 이놈은 하여간 믿음 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저기갔더니 결국은 이렇게 사기당해 가지고 여러분 더구나 이 사기당한 아들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 의사하니까 얼마나 많은 걸 모았겠습니까?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IMF 때 사기당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면허증도 자기 면허증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왜냐 이제 은행에서 신용불량에 걸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당했어.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제 자기 그 남의 저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저기 해가지고 거기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 받는 이런 저기로 이 꼭 사기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그렇게 설려나갑니다. 이게 황충입니다. 이게 황충.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딱 하게 되면요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사기구나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아들처럼 형 이거 사기야 이거 듣지 마. 그리고 나가는데 동생은 나가는데 형은 똑같은 걸 들면서도 둘 다 들리더란 말이에요. 야 너는 왜 그걸 맨날 그렇게 너는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 여러분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람 믿었다가 다 터지는 문제들 아닙니까? 사람 못 믿어요.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엉뚱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엉뚱한 데 귀를 기울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앳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나오는 여기다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묘합니다. 묘해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 정통교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귀 안 기울이는 사람들 특징이 이다이나 사이비한테는 또 기가 막히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리 빠지는 거예요. 희한해. 아니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하는 거 예수님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희한하게도 아이고 어떻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 사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빠져 들어가가지고 재산 갖다가 바치고 집 그냥 떠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옛날 박태선 천부교처럼 통일교처럼 아니 그건 천부교지 통일교는 문선명이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꼭 사악하는 것들 이런 데 집중하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저축하고 건강한 마인드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데는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러다가 누가 꼭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6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은 넣어준다네. 온구만 그대로 살았다네. 이런 데 꼭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이상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별로 웃긴 놈 다 했네. 참 사기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흘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이제 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정말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다 이루어갈지언정 행여라도 불신자들 만나서 가정이
속에 아버지여 정말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 속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 이런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는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주고 나누어질지라도 남에게 꾸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쳐서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그들에게 쏟아붓는 황충이 틈타는 빌미를 제공하는 가정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